오늘 본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완전한 호칭입니다. 예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주님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주님의 인간적인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신적인 이름, 신적인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에 세어보니까 138번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도 8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호칭이 붙어있지 않고 나눠져서 언급된 경우도 21번이나 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호칭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정확하게 이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알고 있던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예수님께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때 대박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암호처럼 그렸던 물고기 그림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조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첫 글자를 따면 익투스가 됩니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토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대박해 시대의 성도들은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의미죠. 앞에 1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했고요. 2장 22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헬라 철학에 따라서 육신을 죄악시했기 때문에 주님의 인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라지고 그럼 복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철학에 따라서 소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만 구원받는 그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는 것 말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한다고,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마침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가운데 이방 종교에서는 전생이니 환생이니 윤회니 하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복음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듭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발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옥에서 건짐받아 천국만 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좀 더 나은 존재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새롭게 되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나 태도나 감정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영이라고 했죠. 영이 거듭났다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거듭남을 육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니까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은 느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은 보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나 기억이나 감정은, 그리고 우리의 몸은 다 느끼고 기억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면서 거기서 확인하려고 하고 증거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확신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우리 영의 모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 영은 마음이나 감정이나 몸으로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믿음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다른 형제를 사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함께 자녀로 거듭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혼에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난감한 것이 죄입니다. 죄의 기억, 죄의 얼룩, 죄책감, 죄의 자취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도 가득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를 못합니다. 언행 불일치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극히 이기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형제 사랑도 언감생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가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체들을 향한 사랑도 가득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처럼 육신에 속한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 몸과 마음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육의 가족들에 대한 사랑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동일한 육의 가족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듭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돕고 섬기며 세우며 사랑할지를 생각하십시오. 특히 최근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보기도는 가장 큰 형제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거울입니다. 나는 육에 속한 옛사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나는 육에 속한 옛사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